6절, 7절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송수호 집사님의 그 특송을 영상이 아니라 라이브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염려 없이 사는 사람. 이게 제가 그 2017년 11월에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인데, 자,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니까요. 참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면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요. 자, 이렇게 지금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밑에 좀 어두운데 사실 나무가 있는 쪽은요. 이건 다 이게 억지로 만든 겁니다. 밑에 보면요. 다 그게 뭐 관주라 그런가요? 관주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주가 안 돼 있는 곳은요. 다 이래요. 그냥 다 황무지에 전부 다요. 그만큼 뭐예요? 비가 안 내린다는 겁니다. 비가 그렇게 안 내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비만 오면요. 그냥 맞아요. 우리는 막 비 피하려고 난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를 맞는데요.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 안 오니까 비가요. 그러니까 물이 좋을 턱이 없죠. 마실 물도 이게 또 석회암 지역이라서 또 물도 사실 좀 좋지도 않고요. 여러분 이게 비가 잘 안 오고 물이 없다면은요 생물들이 식물, 동물 이 번성하기가 어렵죠. 예, 그래서 뭐 우주를 탐사하시는 그런 과학자들도 이렇게 보면서 물이 없다 그러면 생명체가 없다 이렇게 단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만큼 물은 너무 소중한 거거든요. 대한민국은 진짜 너무 좋아요. 물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는요. 근데 거기에 비하니까 이건 이스라엘 땅은요. 야, 이거 어떻게 이런 데서 사나. 정말 살 곳이 못 되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만은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을 왜 이런 데다 정하셨을까? 네. 대한민국에다 정하시지. 왜 이런 그런 뭐 더 좋은 땅도 있겠지만요. 호주라든가 이런 데 참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척박한 좋지 않은 땅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그런 백성들이 살게 하셨을까? 좀 이상했어요. 왜 꼭 이러실까? 하나님 이렇게 굳이 안 하셔도 될 텐데 하나님은 능력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잘은 다 할 수 없지만은 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이성을 최대로 다 활용해서 찾아본다면은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때문입니다. 신앙.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다라는 말은 곧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을 많이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많이. 그럼 하나님 많이 의지하세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환경이 좋아지면요. 또 복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을 많이 의지할까요? 의지를 안 해요. 왜요? 내가 당연히 열심히 내가 잘 살 수 있거든요.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내가 가진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기도하거나 뭐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돼요. 그만큼 뭐예요? 신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한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 다 똑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축복하시어 이들이 번성해지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는구나. 신앙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복 주면 신앙 하나님 멀리한다. 그럼 복 안 주면 그것도 멀리해요. 시험 들어가고서요. 염려기심 때문에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잠언 16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고요. 또 잠언도 보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풍족하게 되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보세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복 받는 사람 누구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풍족하게 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풍족하게 되는 사람. 어떤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복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고 강조죠. 이건 강조죠. 여호와를 많이 의지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을 축복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복을 받고 나면 또 하나님 안 의지. 그래서 또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그냥 계속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십니까? 믿는 자를 축복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믿는 자를 축복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 하는 자? 의지하는 자예요. 여러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의지하지 않는 거는 믿는 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건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의지하는 거죠. 내가 믿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라고 해서 다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의지하는 자. 여러분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말 어떤 바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배하러 와라 하면 아멘, 순종하는, 의지하는, 주님 의지하고 정말 믿는, 의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이라는 건 말씀드린 대로 의지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좋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하나님은 하나님 의지하는 자를 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의지하는 자를 축복하세요. 여러분, 죄라는 게 뭘까요? 죄.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그냥 도덕적으로 거짓말했다, 남 미워했다, 그런 수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 이상이에요. 이 죄라는 말의 그 원어적 의미가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뜻이다 그랬잖아요. 관역, 하마르티아. 그래서요, 이 관역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딱 창조하셨잖아요. 6일 동안 세상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 딱 다 창조되었을 때 만물 중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존재가 하나 딱 있었어요. 뭐죠? 그게 마귀예요. 마귀예요. 마귀는 누구 뜻대로 산다? 그렇죠. 마귀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든 천사잖아요. 근데 이 천사가 교만해져 갖고서 나 당신 말대로, 난 당신 뜻대로 살고 싫어, 내 뜻대로 살 거야 해서 저주받아 쫓겨난 게 바로 마귀죠. 그게 사탄이고 귀신들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사는 자가 마귀예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은 다 하나님 뜻 순종해요. 다 순종해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게 마귀예요. 예. 그런데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신 본을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인간으로서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이런 자는 영원토록 복을 받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샘플로, 본으로 보여주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죠? 예.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어요. 예수님.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으로서 본을 이렇게 보이며 살아야 된다. 인간으로서 이런 삶의 기준이 이거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산 마귀는 결국 어떻게 돼요? 영원히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예수님은 영원히 복을 받아서 만물의 으뜸이 되셨어요.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예. 이 사이에 낀 게 누구다? 이게 우리들이에요. 이게 인간 이 사이에 낀 게 우리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우리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누구 뜻대로 살아요? 그럼 내 뜻대로 산다면 그 누구 닮은 거예요? 마귀 닮은 거예요. 저주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를, 그래서 죄를 짓는 자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거역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게 그게 죄예요. 죄라는 것이 그냥 도둑질하다 이런 다 포함되죠. 하지만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 그냥 외면하고 내 뜻대로 내 인생은 내 거예요. 이러고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이게 죄예요. 이게 누가 원래 가지고 있던 마음이에요? 마귀가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내 뜻이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나이다. 이 예수님 마음이에요. 이게 원래 하나님 나라 백성이 원래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의 마음이었어요. 이런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나요, 안 사나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구원 받았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은데 또 살다 보면 이것도 내 거짓대로 이 고집과 열기가 자꾸 나와요. 이러면 안 되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건 마귀가 이렇게 살잖아요. 이게 저주스러운 모습이에요. 사실은 이게 내 뜻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저주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삽시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더 온전히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에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오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때 또 부으시는 뭐가 있죠?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나는 죽고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럼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복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설교할 때도 그랬어요. 학생들한테 뭐 다른 게 없어요. 열심히 산다고 행복하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세상에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다 열심히 살아요. 문제는 뭐예요? 복을 받지 못하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복을 받지 못하니까. 여러분 복을 받아야 합니다. 누가 복을 받죠?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겠죠? 성령 충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의 뜻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아서 이 땅은 저주 아래 있거든요. 공중어제 잡은 마귀들이 악한 역사하고 있으니까요. 그 저주를 막아내는 길은 복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저주는 날아가게 돼 있어요. 저주는 차단되게 돼 있어요. 복을 받지 못하면 그냥 저주 아래 놓게 돼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복을 받아야 되죠? 반드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해서 아유 됐어 난 괜찮아. 천만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더 복을 받아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 받읍시다. 아멘. 하나님 복 주시게 부르셨어요. 예. 무엇으로? 성령으로.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 살펴보면요. 간단하잖아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자 뭐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요 복을 받아서 또 풍족해지면 너희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그랬죠. 하나님을 의지 안 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게 하셔서 하나님 계속 의지하게 만들어서 그 신앙을 먼저 키우고 그래서 정말 복 주시려고 그렇게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좀 약간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살게 하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참 이 어려움이 오면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면 참 좋긴 좋겠는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풍족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어려움 때문에 막 하나님을 더 멀리해요. 왜냐하면은 뭐 때문이냐면 염려 때문이에요. 염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뭘 명령하셨냐면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명령이에요.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염려가 되죠. 왜냐하면 염려는 걱정은 우리의 팔자예요. 그래서 걱정 안 하면 이상해요. 그리고 또 염려하지 말라 한 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또 우리에게 짐이 돼 버려요. 또 스트레스가 돼 버려요. 왜냐하면은 염려는 우리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염려를 우리는 중단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염려를 중단해라. 왜냐면요. 자, 이런 원리가 있어요. 염려가 시작되면은 뭐가 끝난다? 신앙이 끝이 나요. 염려하는 곳에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염려는 어둠을 의미해요.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요. 빛이 임한 곳에 어둠은 없죠? 없잖아요. 염려가 어둠이라고 한다면요. 내 안에 염려가 찾아왔다. 내가 염려한다. 그 말은 내 신앙이 지금 중단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지금 실종됐다. 믿음이 다 떨어졌다. 그러면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을 받아? 순종을 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염려를 중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원칙을 해요. 염려의 끝은 뭐다? 신앙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끝나야 신앙이 시작되는 거죠. 염려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끝나는 거예요. 너무 무기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 너무 무기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염려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소중한 신앙,
이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신앙을 지키려면은 염려를 끊어야 돼요. 염려를 중단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염려를 중단합니까? 염려하지 말아야지. 더 염려돼요. 더 염려돼. 이게 안 됩니다, 이게요. 염려는 우리가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실력, 능력이 없어, 사실은요. 끊임없이 우리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그러한 염려, 고민, 뭐 이런 것들을 못 극복해, 우리는요.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염려 때문에 뭐 가시덤불 예수님 비교하셨죠? 이게 아멘 아멘 말씀 잘 받아도 염려의 가시덤불에 덮여서 자라지 못할 결국은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 하셨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염려를 중단해야 돼요. 빨리요. 중단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비결이 뭐죠? 오늘 본문은 기도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기도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염려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리하면 그랬죠? 오늘 본문 7절 말씀. 그리하면 뭐 하면? 그래서 기도하면이에요. 6절에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시작되면 뭐 시작하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염려가 시작되면 바로 뭐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가 시작되면 무조건 기도하라. 염려하면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러지 말고 염려가 시작되면 뭐 하라? 기도하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염려가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기도하면 뭐가 사라진다? 염려가 사라진다. 그럼 기도를 중단하면 어떻게 된다? 다시 염려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기도하면 되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나를 복종시켜야 돼요. 이 염려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맙시다. 어떻게 염려를 중단시키죠? 어떻게 기도와 간구로. 여기서 기도와 간구라고 했는데 왜 기도라고 하면 되지 왜 기도와 간구 똑같은 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달라요. 기도와 간구는 같은 기도 같지만요. 좀 동기와 목적이 달라요. 기도는 똑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의 동기, 기도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에 대한 정의가 이런 내린 거 있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는 그런 정의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서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교제 사귀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 만나서 얘기하는 것처럼. 네. 근데 간구는 뭐다? 간구는 좀 달라요, 성격이요. 간구는 뭐냐면 응답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응답을 위해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사귐이 아니에요. 여기서 간구는 사귐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부족한 것을 얻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게 간구예요. 마치 이런 거죠. 아들이 용돈이 떨어졌어요. 전화를 걸어요. 아버지, 왜? 저 용돈 떨어졌어요. 5만 원만 보내주세요. 이게 간구예요. 이게 간구예요. 자, 시간이 여러분 오래 필요해 안 필요해요? 예, 그렇죠. 5만 원 달라는데 아버지 5만 원 주세요. 5만 원 주세요. 제가 진짜 5만 이러고서 1시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간구의 시간은 사실 짧아요. 그렇지만 기도, 관계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귐의 기도의 시간은 어떻다? 길죠. 시시콜콜 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좋아서 만나는 거고요. 좋아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좋아서 더 좋기 때문에 더 좋아지기 위해서. 그래서 그 기도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간구의 기도는요, 짧지요. 내가 필요한 거 구하면 그만이잖아요. 주께서 귀가 이렇게 잡수신 게 아니잖아요.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러고 저런 게 필요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굉장히 기도의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기도하면 간구의 기도는 다 끝나요. 근데 쉬지 말고 뭐라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로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어둠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어둠들은 다시 또 찾아옵니다. 마귀도 찾아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데 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게 도와주소서. 또 좀 편안하고 또 중단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이 기도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요 대화이기에 우리 좋은 사람 만나면 계속 있고 싶잖아요. 정말 기도를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우리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신자 되게 하셔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때가 가장 즐겁다. 나 기도했어, 나 철야했어, 나 몇 시간 기도했어,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기도하고 싶어. 왜냐하면 나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래.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과 함께 이 시간을 내가 보내고 싶은 그 중심을 하나님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또 많은 응답도 선물로 보너스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관건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바라옵건대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도 배우고 더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정말 원하신 그대로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기도가 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꼭 어려운 일,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야만 꼭 그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만 기도하거든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늘 주님을 찾지요. 이게 다윗이 아닙니까? 이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주님과의 관계에 친밀함이 있는 또 친밀함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의 구하는 것이 즉시로 응답받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해달라고 그 시간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 하나님과의 사귐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시며 우리와의 친밀함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알기를 더 원하고 하나님과 더 친해지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여 하나님을 더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 많이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지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즐거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 사랑하기 때문에 이를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자에게 또 많은 응답을 선물로 주시사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은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시면서 우리로 주님 닮게 만드시고 주님 때문에 우리를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런 우리를 통하여 세상 모든 만민들을 다 전도하고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 믿어 감사드립니다.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하시며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교회에 하신 음성을 저희들 삼가 늘 듣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손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다윗처럼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을 즐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는 우리 찬송 부른 대로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하는 이 시간이 즐거워지는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당신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 믿나이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요 이제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사도행전의 그 다음 페이지를 쓸 수 있는 우리 천덕교회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 하였사오니 주여 특별히
염려될 때에 주신 말씀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기도할 때 약속하신 부으심에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모든 염려와 근심과 어둠의 세력들 성령의 능력으로 다 쫓아내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이 시간 봉헌했습니다. 우리의 봉사와 헌신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드렸나이다. 주님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올라간 물들이 하늘에서 구름이 되어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으로 내리듯이 하늘문을 활짝 여사 영원 육간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빈궁한 삶이 풍성해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이 건강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가장 행복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이 땅에 우울한 모든 세상 사람들 다 전도하고 복음화시키는 주의 증인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기로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